성도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천년왕국 시리즈 20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7년 환란기 초입에 있을 곡과 마곡의 1차 전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인류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7년 환란기 끝 무렵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오늘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7년 환란기의 끝 무렵에 인류의 상태는 어떤가?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초토화된 만신창이가 된 그 인류의 상태에서 자연환경은 바다는 피가 되고 해가 권능을 얻어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태우기까지 합니다. 또 경제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상식적으로 전쟁을 벌일 능력도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폐허의 한복판 위에서 인류 역사상 최대의 규모의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이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한 번도 이 질문을 들어본 적도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들었다 하더라도 이 질문을 생각해 봤다 하더라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누가 속 시원히 명쾌하게 성경을 근거로 신학적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얘기해 주는 그런 단체나 어떤 채널을 찾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 장담하건대 이 강의는 어쩌면 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철저한 성경적인 고증을 한 강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거룩한 성도를 위한 우광일의 인사이트 이 채널, 미디어 선교 전문 채널 이 채널이 저의 개인적인 힘으로 결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또 물질 후원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능력, 여건이 되신 분들은 또 기도와 또 물질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마겟돈 전쟁은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자,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탄의 필연, 또 인류의 세상의 필연,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년 대환란,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어느 날 동시에 이 땅에서 사라진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는 휴거가 있는 사건 이후에 온 세상은 혼돈 속에서 적그리스도라는 강력한 통치자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거짓 평화협정을 맺고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지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의 중반부에 3년 반 지점에 4가지 일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평화협정이 깨어지게 돼요. 왜?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워놓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다. 나를 믿는다면 이 가증한 우상에게 절을 하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그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는 사탄이 미가엘에게 패해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일이 계시록 12장 7절 9절의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어제까지 타고 다니던 세계 종교 연합, 음녀라고 표현하죠. 이 세계 종교 연합을 배신해 불태워버려요. 계시록 1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가 아니면 매매 활동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전체주의, 통제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그 시점에 평화의 가면이 벗겨지고
체제의 본색이 드러나는 날,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확히 1260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 긴장감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거나 이 전쟁을 겪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중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사화복, 우리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 이 크리스찬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을 해왔는지 다 과거로 돌려놓으시고 오늘 제 영상을 보는 이 순간부터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온전히 점검하고 성경을 근거로 내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오늘 하루를 믿음 생활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내 신앙을 지켜가야 될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 여러분 모든 말씀은 성경을 근거로 판단하시기 바라요. 저의 말이 아닙니다. 저의 일방적인 뇌피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반드시 점검하시고 저의 말씀에 동의가 되신다고 한다면 기뻐하시고 더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에요. 그분만이 흥하시고 저는 쇠해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나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를 신뢰하지 마세요. 저는 언제든지 죄덩어리인 저와 여러분 동일한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나를 다듬고 성경으로 저의 모난 부분을 계속 깨고 부수고 부드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잔소리가 길었네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본인이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즉 1260일 3년 반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서 6,000년 가까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 3년 반이면 본인이 했던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마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접의 심판을 보시기 바라요. 진례 환란기의 후반부에 가보면 7 대접의 심판이 막 쏟아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쏟아집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에 가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0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좌와 그것의 어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인과 나팔이 세상의 일반을 쳤다면 대접은 짐승의 체질 자체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은 어떤 일이 있어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3절입니다.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의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고. 4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과 근원에 쏟으니 어떻게 돼요? 피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요. 식수가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을 쏟으니 8절에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누가요? 이런 재앙을 맞고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무겁게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선택지가 이 절체절명의 재앙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어떻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아마겟돈 전쟁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냐? 세 번째 이유는 다니엘서 11장을 참고해 보셔야 되는데, 다니엘서 11장 후반부에 가서 보시면 마지막 때 그 왕, 즉 적그리스도의 말년에 대해서 잘 그려주고 있어요. 남방이 찌르고 북방이 밀려오며 동북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그를 번민하게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짐승의 단일 체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초롱성이 아니라 말기에는 반란과 이탈로 갈라지는 제국이라는 거예요. 표로 통제하던 그 경제가 짐승의 표로 통제를 했었죠. 이 표가 있으면 매매할 수 있고 이마로 오른손에 표를 받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마비가 되니까 복속되었던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동방, 즉 여섯째 대접에서 유프라데 강이 마르면서 길이 열려서 동방의 왕들이 진군하고 처음에 흔들렸던 서방 체제에 대한 도전의 성격을 지금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다음에 또 다뤄드릴게요. 지금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라는 의미가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읽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니까 이 부분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아마겟돈 전쟁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결정타인데요. 상업 바벨론이 1시간 만에 불타버립니다. 계시록 18장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세계의 결제, 물류, 소비의 심장이 멎어버리니까 상인들이 왕들과 함께 통곡하여.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개를 거부한 인류, 그리고 갈라지는 제국, 진군하는 동방의 대군들, 그리고 경제가 완전히 폭망해버리고 자신이 미혹할 수 있는 시간이 1260일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탄. 이 모든 절망과 분노와 광기의 에너지가 갈 곳을 잃어서 소용돌이 칠 때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그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이적으로 온 천하의 왕들을 한 방향으로 집중시켜버려요. 마치 정치인들이 어떤 큰 비리 사건이 있을 때 다른 것을 터뜨려서 이 관심을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마귀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어디로 모은다고 하고 있어요? 예, 아마겟돈.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은다고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여러분,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이제 이 아마겟돈으로 모인다라고 성경이 슬프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는 첫 번째는 사탄의 문제가 있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자, 이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언에 대해서요, 아주 박식합니다. 왕이 돌아오신다라는 거. 진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왕으로 사탄이 여태까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거든요. 자기의 자리가, 자기의 시간이 끝나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진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결박당하거든요. 감옥에 가야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갔으니까. 그는요, 사탄은요, 왕이 어디로 돌아오신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온에 오실 거고 감난산에 스가랴 14장 4절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죠. 그 땅에 그 감난산 위에 두 발로 예수님께서 서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뭐냐? 왕이 돌아와서 다스릴 언약 백성, 즉 이스라엘을 전멸시켜버리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없으면 이스라엘 왕자도 다윗의 언약도 성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7년 환란기의 그 후반부 3년 반 내내 용이 뭘 해요? 여자,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용이 여자를 삼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뭐 그런 시도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잘 먹히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섭리 가운데 보호하셨으니까요. 그러니 그 첫 번째 플랜이 해결이 안 되니까 플랜 B를 가동시키는 거예요. 사탄 입장에서. 그 플랜 B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겁니다. 왕이 곧 오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모을 수 있는 최대의 세력들, 반대 세력들을 다 모아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전을 한번 치러봐야 되겠다라고 그런 건방진 생각을 마귀가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략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림 때의 모습을 가볼까요? 바로 헤롯이 미가서 5장 2절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미가 대언자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 맞춰서 헤롯이 아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아들을 학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초림 때는 그 왕이 오실 그 지점에 군대를 보내고 칼을 들어서 제거하려고 하였고, 그러나 실패했죠. 마찬가지로 재림 때는 마귀 스스로 이제 본인이 군대 대장이 돼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곳으로 가서 자기가 일전을 치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인간 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류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수많은 경제 시스템과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데 감히 신이란 존재가 이 세상,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동계하는 체제에서 늘 인류는 전쟁을 택해서 연명해 왔거든요. 내부가 무너질수록 외부의 적을 딱 세워놓고 이제 그 존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타겟을 해서 전쟁으로 이것을 늘 해결해 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냐? 인간의 교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게 자기가 환난을 당하겠다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인간의 깊은 교만함.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방하는 쪽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 결국 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폐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바로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가 말 굴레까지 1600 스타디움에 다다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엄청난 양의 피가 흘려질 거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좀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피가 많이 흐르는 전쟁을 치르시는 것인가? 너무 잔인하신 게 아닌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포도즙 틀을 밟으신다라고 했는데 적군을 도대체 어떻게 죽이시길래 이런 피가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또한 그러면 이 엄청난 시체와 피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한다라는 것인가? 또한 곧 이어서 이제 이 7년 환란기 끝 무렵에 다 마무리가 되면
천년왕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펼치실 것인데 이 잔치를 벌이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무거운 질문인데 왜 이렇게 피가 많냐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드릴게요. 지금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 틀은 충동적으로 쓰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포도가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에 맞춰서 추수 때에 맞춰서 이 도구를 쓰는 거죠. 맞습니까? 계시록 14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4장 18절 볼까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해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러분,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는 말씀에 밑줄을 치시기 바라요. 즉 이 피의 수확은 하나님의 성급한 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또 기다리시고 오랫동안 참으신 후에 내리신 진노의 최종 수확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도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즉 그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그들이 회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그 잔이 마침내 가득 차게 되는 그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차게 되는 그날. 이 피해에 대한 정확한 대차 대조표가 있어요. 5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영혼이 부르짖습니다. 자, 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를 불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시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그 성도들이 외치거든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각각 그들에게 큰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천사가 그것을 선포할 때 보세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여러분 피의 신학이에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흘린 만큼 다시 돌려받는 것. 창세기 9장 6절에도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도 흘릴 것이다 라고 아벨의 피부터 환난기 순교자의 피까지 쌓인 인류 전체의 유혈 장고 위에 집행되는 그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실 게 있어요.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러 온 이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온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기를 들고 하나님과 대적해 보겠다고 자기 스스로 결단해서 결의에 차서 나온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이렇게 대하셨어요. 너의 선택에 맞게끔 책임을 묻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피가 16,600스타디온, 약 300km까지 흐른다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은 또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좀 오늘 강의에서 이 부분까지 다루면 여러분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이렇게 보류해두고 다음 강의 때 또 한 번 더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후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온천하의 군대의 잔해를 도대체 누가 치우냐?
성경은 이것을 3중 시스템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재앙 자체가 이것을 치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스가랴서 14장 12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들의 시체가 용해되어 죽는 방식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그 시체의 어떤 고체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액체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들의 잔치.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천사가 공중의 모든 새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전투 후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시체를 녹아내리게 하시기도 했고, 또 혹시라도 잔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들은 창조물들, 새들을 동원해서 다 먹어서 없어지게끔 그렇게 자연 청소부까지 동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니엘서 12장이 숫자로 남긴 재림과 왕국의 개막 사이에 75일이라는 그 기간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 이 기간 동안 남은 정리와 매장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모든 처리 뒤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정말 기쁘게 열릴 수 있습니다. 잔치는 전투 바로 다음날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75일이라는 정결과 정돈의 시간이 있고 그것이 완료가 된 1335일부터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설명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강의했던 스가랴서의 말씀 그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강의를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제가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설계. 왕의 귀환과 함께 땅 자체가 갱신이 돼요. 감람산이 갈라져 새 지형이 열리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면서 사막이 백합화가 피고 심지어 심판의 골짜기가 바로 그 문맥에서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이사야서 24장, 25장의 말씀에도 보면 24장에서는 온 땅이 파괴가 되지만 바로 다음 장인 이사야서 25장에서는 기름진 잔치와 사망을 삼키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정리해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하게 되고 정돈된 상태에서 잔치가 시작될 것이다. 요엘서 3장 2절과 스바냐 3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마겟돈 군대를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는 장면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이제 이렇게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더 알찬 영적인 유익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주인입니까? 새 개구리의 악한 영입니까? 사탄입니까?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원수들을 왜 한 곳으로 모으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홍해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10번의 재앙을 주시면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자 이제 진노의 잔을 쏟아버리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뒤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출애굽기 1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홍해 앞으로 집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즉 자신의 자녀들을 아무 이상 없이 홍해를, 즉 재앙을 잘 건너가게 하시고 나서, 피하게 하시고 나서 이제 물 가운데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모여 있을 때, 집결해 있을 때 한 번에 처리를 하시죠. 마치 계시록 14장 19절에 낫질 한 번으로 포도를 다 처리하는 것처럼 여호사밧, 즉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지명 자체가
판결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가 너희가 나를 부를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라고 외치기 전까지는 보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림의 조건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셨거든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는 그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할 때 언제 그 일을 하느냐? 고난받을 때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소망이 다 끊겨버리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르는 그 산고와 같은 그런 고통의 때가 돼서야 비로소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처럼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겟돈은 우연히 발생한 전쟁이 아니라고 한 걸 오늘 이제 충분히 공부하셨을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인류가 있었고 곳곳을 흩어져 버리는 분열하는 제국들이 있었고 경제가 폭망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서 동방의 왕들이 진격해 올 수 있는 길이 생기고 사탄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에 착실하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다 차게 되었을 때 이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인간을 다루시는 이 방법, 이것은, 이 구조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니면 예수님을 아직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종교인으로 지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시점마다 초청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내게 돌아오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구원자이다, 메시아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을 두드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이 완악해서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선택에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아마겟돈 전쟁의 상황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 감사하죠. 왜?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 많은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정말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다.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연약함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은 두려운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존중하고 거룩히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부터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완전히 180도로 변화하시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단순히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나에게 복 주시는 그런 마술 방망이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시기 바라요. 제가 돕겠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있는 신앙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 2차 전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또 관련된 말씀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선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